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도드라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드라지는 주제는 예수의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마가는 오늘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의도적으로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글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와서 이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던 겁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21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다시 돌아갔다 말합니다. 끝내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만 따르겠다 결단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면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더욱더 복잡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뒤에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제자의 전형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 주님 내게 어떤 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대에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귀한 천금 같은 주말 저녁, 이 귀한 시간, 내일 바로 출근해야 되는 이 어려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한 대답, 예수님은 좀 다른 답을 하시는데요.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100배나 받는답니다. 그런데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복이 있겠다 싶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수많은 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 박해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박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예수만 따르면 제자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면 제자인 줄 알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를 주님 보좌 우편에, 주님 보좌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왜 너희 형제만 오른팔 왼팔이 되려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논쟁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각오가 되어야 하고 박해도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은요, 이렇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제자에 대한 삶의 메시지를 충분히 풀어주고 나서 오늘 본문인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이렇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제자는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디메오의 태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47절에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는 그냥 소리쳐 외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주변에서 잠잠하라 소리 질러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갖춰야 할 첫 번째 태도는요,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제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요, 예배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전에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한 가지 답을 찾으라 하면 제자는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태도가 오늘 바디메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50절을 보시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말합니다.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재산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옷, 저 옷, 다양한 옷들이 있죠. 그런데요, 당시에는 겉옷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몇 벌 겉옷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당시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맹인 거지였던 가난한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 정말 없었을 겁니다. 많아봐야 두 벌 혹은 한 벌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길가에 앉아 생활했던 거지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겉옷을 보관할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은 전 재산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 재산이 이 겉옷이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가진 거라고는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는 예수님께 재빨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보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거지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어서, 별로 포기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쉬웠을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2장 본문 뒤에 뒷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엄청난 헌금을 한 부자와 겨우 2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이 헌금을 비교하시면서 이 예배당 내에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이 액수의 기준, 예수님이 보시는 가치의 기준은요, 이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달려온 이 바디메오는 가장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내 재산들은 집안에 꽁꽁 싸매어두고 몸만 달랑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이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디메오에게는 다른 방법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이 멀어버린 눈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주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붙잡게 됩니다. 정말 내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이런저런 수술의 다양한 방법들을 해보고 나서 끝까지 몰렸을 때 선택하는 방법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해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죄의 문제도 주님이 아니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없이는 구원을 위한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뿌리 깊고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서 평생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이 죄로 인한 상태, 우리의 이 존재가 우리에게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진짜 문제입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더 급하고, 하루하루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루하루 내가 몸이 더 편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황도 모르고 우리가 죄에 잠식당한 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눈앞에 놓인 삶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 관심 밖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오전 예배 나오고 교회 잘 섬기고 봉사도 하고 저녁 예배 잘 나오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내가 더 이상 예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로 치환해버리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면에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죄로 인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에 대한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마주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47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들은 소식은요,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7절 후반부를 보시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린 소리는요,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들은 소식은 그냥 한 사람 평범한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유명하고 물론 이 이스라엘 전역에 유명한 슈퍼스타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손꼽아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메시아 예수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디메오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이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인식할 때에 홀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라고 인식하고 그분을 향해 소리쳤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조용히 하라 하는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는 51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이여 라는 단어를 보고 궁금했습니다. 아니 메시아시여 혹은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양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을까?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아람어로 라부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대부분의 랍비를 부를 때에는 이 라부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라부니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진 용어인데요, 랍비들이 보통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정말 큰 선생으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가 라부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인정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에서 살았던 한 사람, 그냥 위대한 성인으로 여깁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 왔다 가신 한 사람의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전달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그냥 비웃고 넘어가거나 혹은 그냥 위대한 성인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참 배울 점 많은 분, 참 지혜로웠던 분 정도로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 5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이해하고 붙잡고 있는 그 믿음, 네가 이해하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그 믿음 아닙니까?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분 정도로 여길 때 우리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 말합니다.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리석었던 바디메오와 같이, 이 미련했던 바디메오와 같이 한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그 한 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주님만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자는 결단으로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에게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으십니까?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그 길을 가시는, 십자가를 향한 길이 오늘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길,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합니다. 내 몸을 회복시키신, 그리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뒤따르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이 회복된 이후에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포기합니다. 고난을 향한 그 길에서,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마가복음 10장은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장 30절을 보시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걸었던 길을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걸었던 길은 항상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당했던 길, 많은 사람에 의해 수치당하고 고난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걷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지 않으면 그분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젊은 시절 한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생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수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젊었을 적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차갑게 식어버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끄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와 대조되는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인데요. 바디메오와 부자 청년은 모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결단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던 것이죠. 부자 청년은요, 돈도 많았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구도 부자 청년을 싫어할 만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게 여겨졌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은 결단이 필요한 삶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제자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의 모습입니까? 한번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젊었을 때, 그 뜨거울 때 결단하고 나서 식어버린 모습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겠다라며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 세상의 최하층이었던 바디메오는 모두가 예수님을 부르시지 말고 너 조용히 하라 하는 그때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세상이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 할 때에도 아니다, 저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다,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라 말씀했음에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간절함으로 살아갑니다.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살아갑니다. 제자는 매 순간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제자도는, 우리의 제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와 같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걷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